거짓 교사들이 위험하고 치명적인 이유는 그들은 항상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그래서 미혹하고 또 속기 쉬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는 말이 하나님과 정반대 약속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긍정적인 약속을 합니다.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약속을 따라가다가 죽음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 거짓이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 거짓 교사들도 긍정적인 약속을 줘요.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약속이죠.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가? 18절 보니까 중간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겨우 피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당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은 말할 수 없이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간음이나 매춘이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피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이제 막 교회로 들어온 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그들이 대상이에요. 이제 막 세상에서 피해서 예수를 믿고자 나온 그들을 보고서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다가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 되심, 다시 오심을 부인하고 심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때 얼마나 그것이 듣기 좋아요.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영혼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와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뱀이 하와에게. 근데 뱀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진리로서의 하나님을 아는가? 그리고 그들을 위하는가? 아니잖아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인간들이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곧 죽음을 불러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예요. 결코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 아니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하는 것도 아닌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딱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그것이 아니죠. 여기 18절 마지막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유혹했어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생명의 자유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하도 많이 오해를 하니까 바울이 여러 번 이 자유를 다시 고쳐 잡아줘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욕구가 있고 육신의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욕망, 그것을 다 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복음으로서 핑계를 대지 말라.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복음의 자유인 것이죠. 죄의 결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버리고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자유, 참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자유는 그들을 더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자유인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에 올가매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자들이에요. 진자들, 죄의 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자들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설명할 때, 에베소 교회부터 그 7교회를 쭉 설명할 때 대부분 교회들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기는 자와 반복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무엇이 이기는 자인가? 이 두 가지 말씀이 공통으로 이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감추었던 만나를 내게 주리라. 흰 돌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흰 옷을 입으리라.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버리지 말라. 그 싸움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렇게 됐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를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렇게 다시 얽매여요. 다시 그 더러운 추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간신히 피해서 왔는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죄와 대항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고 싸움터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약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 중에 다시 얽매이고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를 알고서 그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싸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것입니다. 싸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것이에요. 오히려 뭐가 두렵냐면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죄를 왜 줘요? 죄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죄악의 낙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누가 그랬냐면 삼손이 그랬어요. 사사기 16장을 보게 되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알려달라.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당신을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고 굴복을 시킬 수 있는지 내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자기에게 돈을 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대로 준비를 해놨다가 삼손을 결박하려고 했던 거예요. 몇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삼손을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죠. 돈을 받고 삼손을 결박당하게 만들려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면 몇 번이고 그렇게 했다면 그 속셈을 알잖아요. 그 속셈을 파악했으면 그 여자를 버려야죠. 당연히 버려야죠. 정상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각이 마비된 거예요. 여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의 근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다 밀리고 두 날이 뽑힐지언정 그 죄의 유혹은 못 버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는가? 그래서 미혹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러운 것들을 피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거룩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아이가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때부터 길러내는 거예요, 부모가. 거듭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생명이 있다면, 정말 참 신자라면 거기서부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6장
11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다 우리의 몸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살까 하는 그런 노력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런 실천이 있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얼마나 강건해져야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은 땅에 있는 것으로, 그 땅에 있는 자원으로, 양식으로 강건함을 얻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예요.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전신갑주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다음 말씀 보면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선다는 것, 원수의 목을 밟고 선다는 것, 이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 없이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공격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 절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 전신갑주는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악한 날에 성도들은 능히 이길 수가 없다. 대적할 수가 없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한순간 뜨겁게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지점에서 완전히 믿음의 불이 꺼져서 정말 이 말씀대로 그 나중 형편이 그 처음보다 더 심하게 망가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은 끝까지 가봐야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다 가야 돼.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서.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음을 버리는 그 길로 가는가?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거룩한 명령을 주세요. 거룩한 명령. 성도들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의 말씀, 거룩한 명령,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근데 그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그 명령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드리고 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누가 주인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것을 조금씩 멀리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자, 히브리서 6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해보세요. 타락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정력을 쫓아서 그 길로 나아간 사람들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해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말씀을 버린 그 사람들 급기야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느냐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가 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상태, 회개가 막힌 상태, 회개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 회개가 불능인 상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흉악한 죄를 범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악한 죄를 지은 그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신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언제 경험해요?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이 밤에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근데 타락해서 다시 새롭게 하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죄에 머무르는 것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그 더러운 죄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는 것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는 것이. 그 반복적인 그 미련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웅덩이에 다시 도로 눕는 것 같이 회개하지 않는 삶이 이렇게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하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참된 신자들도 그렇게 타락하거나 배도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들어요. 참된 신자들.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참 신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 수 없는가? 베드로 전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참된 신자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의 그날까지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다. 그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걸음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신 그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참 신자예요. 참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물론 그것도 보호하심일 수 있겠죠.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것보다 더 거룩한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영혼이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회개의 영을 그 속에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영적 생활들은 항상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아요.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무기들을, 전신갑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싸워야 하고, 항상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자기를 돌아보게끔 되어 있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 있지는 않는가?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어느 지점까지는 주님 만나서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나 자신인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다 식어지고 사그러드는 그런 나 자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최근 언제였습니까? 예전에 청년 시절에 그렇게 한 거 말고 최근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명령이 있어요.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완전히 올가매고 사로잡아서 어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적이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죄악을 토해냈던,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새롭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여러분 최근 언제 있었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너무나도 오래전 일이라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이 암이 걸린 그런 성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내 영혼의 암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완전히 100% 다 온전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나의 영혼 주님께서 다시 수술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떨어졌던 구원의 감격,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찾으라 그랬어요.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내가 어느 과거에 그 예전에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일들이 과거에만 묶여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날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 나는 그럴 상황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직업을 위해서, 우리 학업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길 위해서는 참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고장난 회개를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누추하게, 이렇게 초라하게, 세상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이 악한 날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을, 회개의 영과 거룩한 삶과 끝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